잠깐만요. 안 해봤던 거여가지고.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디어에 푹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할 때가 사실 많을 거예요. 미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한 개만 봐야지 했던 게 두 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하루가 날아가 버리고 학생 때는 방학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7년이 하루같이 빼앗겼던 것처럼 미디어는 7분의 1분같이 7일을 1일같이 7년을 1년같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디어에 빠지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염려와 돈과 향락에 빠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채워진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깨진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릇이 돼서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담아냈던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향락이라는 게 세상 즐거움인데 이 시대로 따지면 미디어와 음란과 술, 담배 같은 세상 즐거움들입니다. 사실 뭐 이런 세상 것들이 아니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다 향락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는 단순히 미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 빠지면 반드시 음란이 따라옵니다. 음란한 광고와 음란한 코드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고 정말 크리스천들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미디어로 자신을 채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음란해지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쌓여있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음란에 깊이 빠질수록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요즘 잘 나가는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이 동성애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금지가 될 정도로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장면을 구하다 구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아메리카 차페즈인데 이 레즈비언으로 설정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거기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굳이 이 메인 여자 주인공이 여자와 여자 사이, 엄마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면서 동성애 코드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시면 그와 더불어 이제 방영하는 남의 연애, 메리 퀴어 등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의 연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연애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 남자 말할 때 그 남을 뜻해요. 남자들끼리의 연애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남의 연애는 게이 예능이고 메리 퀴어는 동성애 예능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시멘틱 에러라는 BL 드라마, 게이 드라마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장면들이 12세 이용가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그 기사 원문을 보면 이거의 원작 소설은 청소년 이용 불가였다고 합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소설이 드라마로 옮겨지면서 12세 이용가로 전환되고
초등학생도 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영상이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기사 아래에 대표님과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드라마와 예능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점 동성애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 미화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고, 이런 성적인 코드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진짜 하얀 도화지처럼 무엇을 알려주더라도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이 12세 이용가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 2022년 6월 15일에 개봉한 버즈 라이트 이어라는 영화인데,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버즈잖아요. 여기서조차서도 동성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서 14개국서 상영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12세 이용가뿐만이 아니라 전체 관람가에서조차도 굳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장면을 집요하게 넣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우두머리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로 유명한 크리스 에반스가 여기서 주인공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성우인데,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절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기사가 아니라 다른 기사를 보면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멍청이라고 말했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룡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멋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내가 존경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동성애가 맞다고 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멍하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명백히 써 있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동성애의 죄를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드라마와 영화와 모든 방법으로 동성애가 미화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것이고 동성애라는 불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여주시면, 근데 이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WCC가 귀신을 초대하는 초혼제나 종교 다원주의적 행보만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말장난을 하지만 WCC 총회에서 동성애 지지 그룹이 참여하여 동성애 지지 부스인 LGBT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이 LGBT 회장이자 WCC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헬렌 데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즈비언으로서 동성과 결혼을 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를 봐서 크리스찬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부스를 운영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동성애를 회개할 수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게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동성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가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다, 세상이 아무리 동성애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동성애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랫줄에 보면 미국 최대 장로 교단 PCUSA는 동성애 목회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목회자를 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고 각자가 자신의 귀를 충족시켜주는 말을 해주는 목회자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부터도 말씀 그대로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외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동성애 목회자한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희는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한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우리의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이 6절을 보면 진정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까 나눈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불의입니다. 그 불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동성애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 음행 등등 그 외에 많은 불의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동성애자와 같이 지옥 갈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디어조차도 끊을 수 없고 영적으로 우리도 음란한 죄인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가 저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던 것도 맞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과 미디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음 장면에 보시면 2019년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규 보고된 HIV 감염자의 절반 이상인 53.8%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2019년에 최초로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자의 비율이 절반인 50%를 넘었다고 해요. 조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동성애자의 비율은 거의 1% 내외라는 통계들이 많고 아무리 많다고 후하게 쳐도 3%보다 적은 거예요. 많이 양보해서 동성애자가 3%라고 쳤을 때 나머지 97%는 이성애자인데 이 97%의 이성애자의 HIV 감염 비율보다 이 3% 동성애자의 HIV 감염 비율이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뭐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자의 HIV 감염 확률이 30배 이상 높다는 게 상식적으로 수학만 배웠어도 나오는 통계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동성애를 멀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과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HIV 감염 확률이 30배 이상 높다는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당연히 반대하고 그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동성애를 끊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마약을 즐기고 있다면 그렇게 평안하게 즐기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약을 끊고 이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는 미혹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의 성만 창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충격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성을 고를 수 있는 게 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이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정직하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성애가 만약에 선천적인 거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 기사 중간에 보면 2019년 사이언스를 포함한 많은 과학 논문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고 밝혀냈다고 해요. 이미 많은 논문에서 그리고 많은 유전자 그 기법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 밑에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3번이나 판결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선천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에이즈는 치명적 질병, 만성질환처럼 호도해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한국 성과학연구협회에서 성과학 콜로키움을 개최해서 나눈 내용들입니다. 이 협회는 연세대 의과대 명예교수인 민성길 교수님이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의 기사 중간을 보면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의 전은성 교수님이 밝히길 에이즈가 진단 후 사망까지 6, 7년밖에 안 걸리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질병입니까? 이것만 봐도. 그 밑에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75에서 89세 때 가장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간이나 담도, 췌장암 환자는 50에서 84세 때 주로 사망을 하는데 그 밑에 에이즈 환자는 40에서 59세 때 가장 많이 사망한다고 해요. 암만큼이나
거기다가 암보다도 더 위험한 게 이 에이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즈의 대부분이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리면 일반 사람은 75에서 89세 때 가장 많이 죽고 에이즈는 40에서 59세 때 가장 많이 죽어요. 그거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리면 수명이 우리의 기대 수명이 20에서 30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명을 20에서 30년 줄어들게 하는 질병에 안 걸리도록 막아주는 게 일반 상식적으로도 사랑이 아닙니까?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런 현실이 있는 와중에도 퀴어 이론과 젠더 페미니즘 등의 이런 동성애와 소아성애 이런 걸 옹호하는 교육들이 전파가 되고 그런 방송이 EBS에서도 방송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중에서도 대부라고 인정받고 있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 성소수자 운동의 대부인 푸코가 튀니지의 공동 묘지에서 어린 소년들과 동성애적 소아성애 혹은 남색을 했다고 소로만 교수가 폭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이런 퀴어나 동성애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따라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와 더불어 이런 비상식적인 학문을 주장하는 대부가 보인 모습이 소아성애적 강간과 매춘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열매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실체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실체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면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기분과 감정이 들게 되고 그랬을 때 신고해버리면 더 이상 저는 이런 메시지를 외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지도 의학적인 팩트를 외치지도 못하는 시대가 와버리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는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성전환을 해서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데 남자가 성전환을 해서 여자들의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일들도 있고 한 가지를 보면 다음 장면에 내 정체성은 여자하고 여탕 들어간 남성, 성범죄 전과자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제목만 봐도 안 읽어봐도 무슨 상황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머리저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심지어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그냥 남성인데 스파 업소에 방문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트랜스젠더 여성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여성도 아니고 남성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말 초등학생 같은 주장에도 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저가 들어간 여탕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자신의 알몸을 그들에게 그대로 노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더 어이없는 게 스파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장면에 보시면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할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의 몸을 가진 남성이라도 하다못해 트랜스젠더여도 여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정말 숙고하고 막아야 되는 것인데 정상적인 남자의 몸을 가진 남성이라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경우 여탕 입장을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입장을 불허하면 차별이 되고 그러면 업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도 이 정도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 동자도 못 꺼내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동성애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말을 잘못했다가 진짜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NCCK와 성공회 등등의 기독교 단체가 천주교회, 예수회 등의 단체와 연합체를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몰상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NCCK는 WCC와 연합하는 단체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 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진짜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각자가 매일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오고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으니까 계속 음행해도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음행한 죄인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깨끗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한신대 신대원 채플 시간에 등장한 드래그퀸 예수라고 나오는데 저 뒤에 이상하게 옷을 입고 금발을 하고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대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퀴어 커플, 동성애 커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기독교인을 예수님이 야, 너 어느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혼내고 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성애 가운데 거한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은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교리와 신학을 찾아갈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곧장 찾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은 로마서 1장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끼리의 이성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입니다. 27절에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까 나눈 의학 통계들을 보면 각종 성병들에 노출되게 되고 수명이 20-30년 정도 줄어들 정도로 건강이 압도적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피폐해집니다. 우리 몸이 좀만 아파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수명이 20-30년 줄어들 정도로 아프면 당연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에이즈는 세금 100% 세금으로 치료하는데 한 달에 치료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명만 더 생겨도 매 달마다 억씩 세금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나눌 레위기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 동성애의 죄악은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가르치는 일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이 대형 협회인 NCC 같은 기독교 연합과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에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7월 16일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단순히 세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야만 하고 우리 삶에 영적인 음란들이 먼저 회개돼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를 안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미디어와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영적 음란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위나 집회에 나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담대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칼과 창과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무기를 의지하였으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텐데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자신보다 키가 크고 자신보다 연륜이 좋고 좋은 무기를 가진 골리앗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머뭇머뭇한 게 아니라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반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율법 재판관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이 반대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수도 없이 봤어요. 백신 때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우파도 모든 교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집회에도 나가야 돼요. 저희가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집회에도 나가고 외쳐야 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동성애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에게 단순히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수록 미혹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동성애자들의 마음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틈으로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넣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나의 백성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정말 고치기를 원합니다.